오늘은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위기의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했던, 자주 접했던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또 고난을 만났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이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생명까지도 구해주는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그 아름다운 동역자와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가장 멋진 친구이며 또 가장 귀한 친구의 모델인 아주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사실 이들의 신분적인 위치만을 놓고 보자면 이 둘은 결코 친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아주 먼 당신이었습니다. 서로의 신분적인 위치만 놓고 보자면 다윗은 사울의 굉장히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신분적으로만 보자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자칫하면 굉장히 불편한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정말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신분적인 위치만 놓고 보자면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훨씬 더 위쪽이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제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었어도 왕의 아들이라는 요나단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치만 놓고 보자면, 신분적인 위치만 놓고 보자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위쪽에 있었어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 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사역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생명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요나단이 한 번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가 1절과 3절 이 두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인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나단은 말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의 그림자처럼 다윗의 곁에서 든든하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분적인 위치로만 놓고 보자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무대 정중앙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조연을 자초합니다. 빛나는 조연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럼 이 요나단이 누구를 밝히 비춰줬느냐, 누구를 무대 중앙으로 세웠느냐, 그게 바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다윗을 무대 중앙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기꺼이 조연이 되므로 그 주연인 다윗을 밝히 비춰줍니다. 참 멋진 삶을 살았던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때 실제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까지 이 요나단이 감당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나를 잡아줄 동역자가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결코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 곁에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곁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능력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요나단에게 이 다윗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복이 삶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와의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 즉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는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 만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단순한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예요. 내가 그것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이 주는 은혜와 가치와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 은혜와 가치와 필요성을 모르니까 구하지 않게 돼요.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좋은 부모와의 만남, 좋은 자녀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가장 좋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쌓아 보셨습니까? 연말에 혹은 연초에 교회에서 편성해 주니까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가족원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편성이 됐잖아요. 재편성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편성해 줬으니까 이들이 내 가족인가 보다, 이들과 함께 모여야 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만남을 대할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12명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마음 내키는 대로 12명 선택하셔도 그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내 제자 해라. 이렇게 예수님 선택하셨어도
그 누구도 토 안 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대요.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구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곁에 다윗이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내 곁에 요나단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만나고는 싶어 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본 적이 있냐는 거죠. 기도를 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다윗과 같은, 또 요나단 같은 그런 동역자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로 구해야죠. 내게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충분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어떤 이들이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틀림없어요. 내 부족함을 잘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자, 즉 겸손한 자들이 믿음의 만남의 복을 많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 역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5년, 16년 전에 처음으로 그 새파랗게 어린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어설프고 얼마나 많이 연약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어설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채워줄 사람, 그 귀한 만남들 저한테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든, 그 능력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저에게 주시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제 곁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만남의 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나 많이 연약하고 이렇게나 많이 모나 있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라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장 큰 통로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찬양의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정말 많이 섰어요. 제가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유난히 찬양하는 자리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많이 세우셨어요. 그럼 제가 찬양에 특별한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잘해서 그 자리에 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윤 목사님 악기를 되게 잘 다룰 것 같다고. 제가 다루는 악기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리코더, 단소, 피아노 오른손, 그것도 학교종이 땡땡땡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완주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것만 들어도 제가 찬양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달란트 은사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찬양의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게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15년, 16년 동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셨어요. 찬양을 잘하는 싱어들을 붙여주셨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세션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고 붙여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셀라 찬양팀 인도하고 있긴 한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해요. 저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외에도 제 삶이나 사역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만큼 구했어요. 제가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저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만남을 구하느냐? 그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구하느냐? 내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복을 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이고 많이 못나 있는 존재들이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윗 같은 동역자를,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주로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로 혼자 있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그냥 아무나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식 동물들은 늘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럼 뭘 타겟으로 삼냐면 그 무리에서 벗어난,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무리에서 이탈한 따로 혼자 있는 그 동물이 맹수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을 보내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한 명 한 명씩 70개 팀을 보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팀이 70개가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나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70개 팀이 아니라 35개 팀으로 줄여버리셨다고요. 둘씩 꼭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혼자 나가게 되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서로 동역하라고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 겹줄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심지어 그것도 가득 넘쳐야 하는 복, 우리가 그 귀한 만남의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만남,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복은 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원한다면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다윗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같은 동역자 만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준비되면,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왕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참 비극적이에요. 처음부터 쓰임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쓰임도 받았는데 그 인생의 최후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의 처음은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후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쓰임받았지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왕 인생에는 만남의 복이 없었을까요? 사울왕의 인생에 만남의 복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귀한 만남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자 사위였던 다윗.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아들이지만 귀한 믿음을 소유했던 요나단. 여러분, 이 사울에게 만남의 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차고 넘치게. 그런데 사울왕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 그 인생이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끔찍하게 끝났던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남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 왕에게 국한된 이야기라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길지 않잖아요. 우리의 길지 않은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좋고 많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귀한 만남의 복들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 같은, 똑같이 요나단 같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도 그 만남의 복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함께 있는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는 게 진짜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다시 보세요.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모든 책임을 다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동역자에게서 그 책임을 물어요. 그 책임을 찾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전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울의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조금 어긋났을 때, 그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사울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이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만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다윗이라는 똑같이 좋은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차버렸습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여인들이 다윗을 좀 치켜 세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만남을 발로 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사울에게 없는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때 사울은 나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나고 부족한 걸 다윗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깎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았으면, 감사하게 받았으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시기, 질투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여는 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남은 또 다른 문을 여는 만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와 만나면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게 되면 그 동역자가 문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사울 왕이 다윗과의 만남을 받아들였다면, 감사히 받아들였다면, 사울 왕은 단순히 다윗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동역자도 사울 왕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사울의 왕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인생의 마지막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좋은 인생의 좋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되 내가 먼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성과 교제할 때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내색은 안 하지만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별건 없는데요 하면서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이 여기까지 나와요. 무슨 질문일까요? 그대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걸 원하는 그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역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면 돼요. 내가 요나단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다윗이 되면 돼요. 귀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먼저 내가 꿈꾸는 그런 동역자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완성된 동역자만을 찾지 말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다윗 같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나도 요나단 같은 사람, 그런 동역자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가족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다윗도 없고 요나단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나하고 코드가 딱 맞고 내 입에 딱 맞는 동역자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하고 코드가 딱 맞고 내 입맛에 딱 맞는 동역자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꿈꾸는 거예요. 데스티니. 내가 꿈꾸던 동역자, 내가 바라던 동역자, 내가 너를 알아보고 네가 나를 알아보고.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완성된 동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살 때도 그렇잖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능이 마음에 안 들어. 더 솔직하게 뭐가 더 마음에 안 들어? 기능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핑계는 되지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은 딱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기능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핸드폰 하나 사는데도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탁 때리고 딱 맞는 거 찾기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기능을 선택했다면, 디자인을 선택했다면 가격을 포기해야 돼요. 가격을 선택했다면 기능, 디자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거 찾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동역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아멘이 돼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고 하나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바꿔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나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데요. 나를 자꾸 예수님처럼 바꾸어 가신대요. 그래서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동역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완벽했을까요? 교환 이제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돌려버리면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 아내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완벽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면 제가 엄청 눈총 맞겠죠. 반대로, 그럼 제 아내에게 11년 전에 김상용 목사는 완전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저도 볼품 없었습니다. 형편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완성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동역자, 다윗을 찾지 말고 요나단을 찾지 마세요. 없으니까. 다윗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요나단이 돼서 내 곁에 이미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만남들 많이 있어요. 그 만남들을 다 다윗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내 곁에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만남 많이 주셨어요. 내가 다윗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요나단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좋은 만남들 많이 주셨는데 이 만남들에게 내가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나에게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만남을 꿈꿔야 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내 마음에 완전히 다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100점짜리를 원하는데 60점, 70점, 50점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50점이 70점이 되고 70점이 90점이 되고 결국에는 100점짜리 다윗, 요나단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또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충분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없이 주어지는 만남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요나단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다윗이 되어야 해요. 내가 다윗 만나고 싶으면 내가 요나단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동역자를 찾지 말고 만들어 가라고 했어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올해 2022년도 가족 재편성이 됐잖아요. 이 만남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만남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기도를 쌓았고 리더들도 충분히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최고의 만남이 내 가족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우리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울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지금은 좀 뭐가 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지금은 50점이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50점의 만남이 120점, 130점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좋은 만남들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리고 그 만남의 복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흠뻑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